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벨기에에서는 100년 만에 폭우로 인해서 수백 명이 죽고 또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50도가 이렇게 넘도록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백 명이 사망하는 많은 그리고 산불이 일어나는 그런 피해를 입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개월치의 이 비가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폭우로 내리면서 수많은 홍수,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홍수가 발생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아열대 지역에서는 2년 연속 이 가뭄이 들면서 강물이 줄었습니다. 강물이 줄어서 강물을 통해서 이렇게 선박도 다니고 했는데 교통에도 불편함이 있고 농사를 짓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생산에 큰 타격을 입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이 빙하의 정점에 사상 처음으로 눈이 아닌 비가 내리기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빙하에 눈이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갈수록 사계절의 경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상승했죠. 그래서 동해에서 잡히던 고기들이 이제는 남해에서 잡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어족들이 고갈이 됐고 열대성 대형 그런 해파리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바다를 뒤덮고 있어서 어부들이 조업을 포기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적조가 발생해서 양식업자들은 수백억 원의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농작물도 마찬가지죠. 요즘 농사를 지으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농약을 많이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종 그런 병충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예전에 2번 농약했다면 3번, 4번 뿌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고 작황도 좋지 않죠. 이상기후로 인해서 작황도 좋지 않고 농민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져만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기후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지구 어떻게 될까요? 2021년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단체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온실가스 이 배출 경로를 따라간다면 2100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7도 이상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평균 온도가 2.7도 이상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와 자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해안 도시와 섬나라들 이들은 다 침수되고 그리고 홍수, 가뭄 이것이 계속해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식량과 물의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열대병과 그리고 여러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생태계의 파괴가 가속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불안과 갈등이 증가하고 난민과 이주민이 증가하고 인권과 평등이 침해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이상기후, 이 지구온난화의 문제 이것을 이제라도 발벗고 나서서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산림을 보호하고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개인,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이 환경 보호를 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으면 지구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고 또 잘 관리하여야 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자연 보호, 환경 보호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절박한 심정으로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지구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지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보존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이 자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지구처럼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 직전에 처한 유다 민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예고하시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크게 와닿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라도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제라도. 이 단어가 참 마음 깊이 그렇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제라도. 여러분, 이제라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라도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라도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린 상황에서라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린 상황에서라도. 그리고 또 이 말 속에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라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때라도, 이게 바로 이제라도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즉 이제라도, 이 말은 그 일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빨리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저것 다 해봐도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되어져도 이제라도 다시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 다시 도전해봐라. 이 말이 바로 이제라도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제라도에서 이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이제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선포된 후를 말합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돼서 선포된 후, 이게 지금 이제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제라도 당신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비록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이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시작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를 사하시며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이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하여 그에 대한 징벌을 선언하셨을지라도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다시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금 용서를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요나서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타락한 도성 니네를 향해서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뒤늦게라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금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절박한 모습으로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하며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얼어붙은 이 마음을 찢고 다른 곳에 빼앗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라고 말한 이 간곡한 이 요엘 선지자의 말, 이 권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면 더 이상 그때는 이제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심판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 않을 때 이제라도 돌이켜 심판을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이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기에 너무 늦은 때라고 생각할 만한 인생, 그러기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어떤 죄인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니느웨에 이 40일의 기한을 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의 기회 또는 구원의 기회는 아주 촉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때문에 오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 심판이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도적같이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구원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회개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은혜 받지 않고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적같이 심판이 이를 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심판날이 임하기까지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구원의 기회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겁니다. 지금을 놓치면 구원의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속히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돌아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돌아설 수 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보시면 너희는 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극심한 그런 슬픔에 잠길 때에 또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렇게 회개할 때 이 겉옷을 찢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겉옷을 그때는 찢었죠. 성경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겉옷을 찢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크게 패한 다음에 옷을 찢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윗이나 욥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옷을 찢지 말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단지 형식적으로만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죠. 여러분, 옷을 찢는 이런 어떤 외적인 의식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도 그냥 보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옷을 찢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찢는다는 거 무엇일까요?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는 걸 말하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옷만 찢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회개만 하지 말고 마음을 찢는 진실한 그런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고 마음 아파하고 외통해 하는 그런 진실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상투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을 찢는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범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간음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 보내서 그만 죽게 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씻음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전심으로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이죠.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침상이 다 젖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되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찢는 온전한 회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섬김, 형식적인 그런 구제,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마음이 없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십니까? 다른 사람 체면 때문에 하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서요? 아니면 손해 볼까 봐요? 왜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어떤 명성을 쌓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참 의미를 깨닫고 정말 그 뜻대로 감당하는 것이죠. 어떤 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바른 의미를 알고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19절로 23절에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해 주신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족하게 내려주셔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할 때 28절에 보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회개, 형식적인 회개,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만 회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역겨워하셨습니다. 가증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증스러운 외식적인 행위를 이제 멈추고
진정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설 것을 간곡하게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돌아갈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지금은 마지막, 어쩌면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이죠. 하나님은 최후의 통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라도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을 그렇게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참으로 귀를 기울이고 이제 죄악된 삶을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